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처음은 언제나 설레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올랐을 때 띵띵거리는 소리가 나면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며 출발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케스트라 연주를 앞두고 조율하는 소리가 어지럽지만 조화롭게 들릴 때 또 새 출발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감흥을 느낍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도 첫 시작과 연결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14분 여기 계십니다. 평생 동안 2024년 12월 11일 이 순간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 또 오늘 이 예배당의 모습과 분위기, 그리고 물이 머리 위에 부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 또 선서할 때 들었던 손의 무게, 또 함께한 모든 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랑과 축하, 모두 마음 한켠에 기억되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생생하게 재현되고 또 재현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통 세례를 결혼식에 많이 비견하는데 결혼식이 부부로서 두 사람이 공식적인 첫 출발을 하는 것을 기리고 또 축하하는 의식이라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14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겠노라 공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에게 그 언약을 맹세하고 또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혼의 맥락에서 이제 교회 정식 구성원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14분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결혼해야 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이성교제에 눈을 떴을 법한 우리 중고등 학생 친구들도 계십니다. 한번 처음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했을 때 또는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간질간질한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믿으십시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또 너무 보고 싶은 마음,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바로 그분과 지금 살고 계시거나 교제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잠을 깨면 또 바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 손만 살짝 스쳐도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것만 같고 눈빛만 마주쳐도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글에서 이런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남깁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파네스가 그 사랑의 신인 에로스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원래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쌍의 인간이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들에게 도전을 했고 제우스는 그 존재를 둘로 나누어 능력을 약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우스가 그 생물을 반으로 나누자 아폴로는 이 생물의 머리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려나간 부분을 바라보게 한 후에 보자기로 껍질로 뒤집어 씌워 복부 한가운데 졸라매어 매듭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배꼽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인간들은 신들과의 경쟁을 그만두고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느라 에너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렇게 짝이 되어 인간의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열기에 아주 강하게 휩싸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아내는 온양에 살았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차를 타고 온양 집 앞까지 가서 단 5분만 보고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5분만 보고 오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집에서 계속 저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처남이 누나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대하면 왜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랬던 처남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농담식으로 아내를 두고는 장모님 딸이라고 부르고 또 남편을 두고는 시어머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남편을 두고 걸어다니는 가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내포된 표현이겠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절대로 충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려는 강렬한 열망은 나의 짝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연원하는 감정입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됨을 갈망하는 강력한 본원적 끌림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애 대상, 친구, 배우자, 자녀, 그리고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투사해서 거기에서 하나 되는 본질적 가치를 찾고 그것과 동화시키는 작업을 멈추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와 보다 많은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그러하고 자신이 속한 어떠한 공동체라도 정치단체라도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요 근래에 기억하자면 2002년 월드컵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순간에 짓궂게도 장례식장에 카메라를 들이댄 촬영팀이었습니다. 넓은 강당을 상주들과 장례식을 방문한 이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자 상주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웃고 박수 치는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내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공놀이 하다가 골 넣은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대변되는 높은 가치를 굉장히 큰 대의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의 명예가 증진되고 국익을 지키는 행위를 칭송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버리는 것을 아주 숭고한 행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며칠 사이 우리는 아주 큰 혼돈과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치 지도자들 또는 군대 및 경찰 지도자들이 그러한 대의를 벗어나 하나 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태어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당연히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의 여러 기관들과 인물들은 마치 종교기관 또는 종교 집행자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땅의 어떤 나라와 어떤 기관과 어떤 세력도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형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하나의 정치 기획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품어야 하고 대한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할 것인지를 항상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해석이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두 구절을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그것이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그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은 앞선 10장 말씀을 포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명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한 사람이 이 새 시대에 언약 공동체에 잠기고 결합하는 성령의 영역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세례 받음으로 이 성령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우리 14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역인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제 성령의 영역 안에서 발견되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특별한 영향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라고 천명한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롭고 특별한 역사를 펼치시는 유기적인 조직이자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같은 성령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과 선물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기능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또한 인간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에 임재하게 하시는 매개체이자 원동력이자 영역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우리 모든 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기능하고 있으신 모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됨으로써 인하여 만물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판단받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찾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 기능하는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배격하고 차별하는 모든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기준도 그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의 기준 또는 능력의 기준도 다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약한 자를 섬기고 또한 차별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감각,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연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이 우리의 십자가 달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는 그 은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무어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500여 년간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백정들에게 인권을 되찾아 주고
특권과 횡포를 일삼던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차별을 허물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증거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만물이 우리의 소유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되었음이 이 세례의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교회의 됨이 놀라운 영광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또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고통하는 자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지니시고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고통받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례와 입교에 나서는 이 14분 주님의 몸에 하나 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께 이끄는 귀한 사명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14분 예전에 우상을 따라서 쫓아서 정신없이 헤매였던, 또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그저 사람들을 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 되시고 목표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새롭게 힘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새롭게 새기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